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리시는 형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1인칭이 되셔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 섞인 그런 기도와 같이 아주 무거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1인칭 시점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그렇고, 또 호세아 선지자의 기도 내용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극단적인,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한 10지파 정도가 가는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로 솔로몬 임금 이후부터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을 때가 BC 930년인데, 그때부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며 활동하던 시기가 이스라엘의 멸망 한 30년 정도니까, 거의 930년에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니까 한 200년 정도 되겠죠? 그 200년 정도 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살아왔던 지난 200년의 시간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째가 바로 기브아 사건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로다. 기브아의 사건에 대해서는 사사기 19장과 20장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였죠. 그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이기도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이 기브아, 어떤 사건이냐 하면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중부 지역의 산지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사람이 도망치듯 자기 친정으로 가버린 자기의 첩입니다. 아내가 아니라 자기의 첩을 데리러 가서 남유다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자기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가는 길에
이 기브아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았으니까 뭐 걸어갔겠죠. 그러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도착해서 이미 그 행색이 나그네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색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나그네이니까 우리를 누가 좀 거두어 주시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큰 길에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만 그 나그네를 거두지 않죠. 그리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한 노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불량배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에 찾아와서 나그네들을 능욕하는데 레위 사람의 첩에게 밤새 욕을 보입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 이 아내는 이 첩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레위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두둔하게 되죠. 그러자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어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기브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는 동성애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보였던 그런 동성애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는 어떤 영적인 그런 좀 어두운 부분, 영적인 문란의 문제도 있겠으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기브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기브아 사람들이 나그네를 짓밟았다 하는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나그네를 짓밟았다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그네를 이렇게 짓밟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바알브올의 사건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 바알브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바알브올에게 가서 같이 그 신을 섬기고 죽은 신에게 바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음행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 모든 음행에, 이 영적 음행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바알브올의 사건입니다. 이 바알브올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특별했죠. 풀 한 포기 찾아보기도 힘든 광야에서 발견한 포도나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한 해 농사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그 첫 수확을 볼 때 얼마나 반갑고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한 200년쯤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건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나그네를 홀대한 기브아 사건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보올 사건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죠.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어겨버린 그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마땅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백성 된 구별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산 이스라엘이 이것으로 끝이 나느냐?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멸망당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망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과 다를 것이 없지요. 이방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럼에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과물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실 것인가를 그의 행위를 보고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것인가 에서를 사랑할 것인가는 야곱과 에서가 거의 죽을 때쯤 가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행위를 보고 누구를 사랑할지 사랑하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려면 이들이 다 어떤 행위를 보였는지를 보시고 그들이 죽을 때쯤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할지를 결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작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네, 그 말이 좋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좋긴 한데,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과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없는데, 내가 별로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좋긴 좋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실감나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데 제가 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못 본 척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보로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협박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행위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네가 더 나으니까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시작입니다.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이겠죠. 그분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로 나에게 작정하셨다.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의미겠죠.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작정하셔서 시작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어리석음도, 현재 나의 믿음 없음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미 그분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얍삽한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얍삽하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질투를 하고 형을 언제나 이기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를 어떤 기회주의의 자의 모습도 있고 거짓말도 잘하고 또 겁도 많고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잘못 찍으신 겁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에스가 야곱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실수하신 건가요? 차라리 에스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 나아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 나아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야곱이 늙어서 이제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가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130살을 살았는데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삶이 험악했던 이유는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야곱을 골탕 먹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원래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의 허물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한 삶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 험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합니까? 야곱이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가에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는가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건 야곱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야곱이 원하는 대로 그가 가진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간섭하심으로 그의 삶은 험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못 본 척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130세의 삶 동안 한순간 그를 바꿔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철이 들자마자 그를 바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 가시는 시간, 그게 바로 험악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분의 강한 의지, 결코 그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분의 어떤 거룩한 고집,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성실함,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험악한 세월을 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오셨겠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허물투성인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셔서 지옥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시작하셔서 그분의 때가 되면, 이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오셨겠지만 그분의 때가 되면 하나님 마음대로 시작하신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분의 강한 의지로 밀어붙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험악한 세월을 살 준비를 하셔야지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끝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그분 앞에 항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또 그분을 신뢰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망하는 것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망하는 것밖에는 그들에게 미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들의 행실이 어떻든지, 야곱을 선택할 때 그들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바꾸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실을 보이든지 그들이 멸망할 이방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 절 보겠는데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다의 포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있지요. 포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전합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유다이긴 합니다만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호세아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또 이웃의 피를 흘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시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의 죄악을 인해서 쫓아내버리시고 멸망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흩으셨던 땅에서 다시 불러 모아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일로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비록 그들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워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독생자까지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일으키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 것,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에서도 그러했듯이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일생 속에 130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이 다양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개입하시는가, 그분의 때에 어떻게 나를 개입하셔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전히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투성인 나를 그분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의 백성으로 나를 바꿔가고 계신가 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담아내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내버려 두시겠지요.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그렇게 영원한 형벌 속으로 떨어지도록 나를 내버려 두시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백성답게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줄 알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이미 시작하신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줄 알아.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늘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는데 눈앞에 펼쳐진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알아.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